나아서 회복되어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에 있었던 여러 아픔과 어떤 힘든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치료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 생각할 때 우리 하루하루에 주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문제가 기도가 되고 우리의 아픔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함께 나누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뤄가시고 계심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행하신 위대한 일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장 더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교수님하고 그 졸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게 협상이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협상이 나름 쉽지 않고 또 사실 지난번 실패했던 6년을 다시 반복하는 또 다른 6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참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고 이번에는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참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를 누르는 세상의 말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그런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런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이란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서 계셔야 될 이 목사님은 지금 일본에 계십니다. 그렇죠? 일본에 계셔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매일 성경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 가까이 한 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한 번 더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요즘 매일 성경 계속 하고 계시죠? 거기에 이제 말씀에 이렇게 보면 혼인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또 다시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혼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쭉쭉쭉 나오면서 바울 선생이 자기의 생각과 그것을 같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쭉 해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좀 나와 같이 독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것은 내가 가지는 나만의 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결혼도 또한 같이 헤어짐도 또 같이 사는 모든 것들도 다 이게 어떻게 해요? 뜻이 있고 거기에 이대로 행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서 7장 24절 끝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이 말씀처럼 형제들 너희는 각각 하나님께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그 목요일 날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해설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각각의 우리가 받은 처지와 상황과 그 모든 건 다 다르지만 그 처지와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을 좀 절망하고 내 상황은 왜 이래라고 거기서 좌절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라. 각각 부르신 그대로 받은 그대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매짐을 해주세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상황은 각각 달라요. 누구는 아직 학생이고, 누구는 아직 연인과 함께 데이트하는 중일 테고, 누구는 결혼을 했고, 누구는 이혼을 했고, 누구는 사별을 했고, 누구는 아직 결혼을 앞두는 마당도 있는가 하며, 누구는 난 그런 생각이 없어. 여러 가지가 각각이 다 달라요. 각각의 다른 다 그 상황 속에서 누구는 재혼을 했지만 내가 괜히 이렇게 했어. 내가 괜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난 저 사람과 괜히 만났어. 나는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한 게 이게 왜 나한테는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지?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과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사람을 사귀는 재주가 없나? 나는 이게 없나? 뭐가 없나? 제가 우리 반에 무는 아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신경 쓰고 정말 미칠 뻔했는데 이렇게 툭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께서 야, 툭 얘기하셨어요. 너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작정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자리에서 오늘부터 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바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내 상황 좀 이래서 이러고 혼자 하나님 이래서 이렇게 오늘 했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안 될 것 같아. 제가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상황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냐면 그 아이가 안 물죠. 근데 기도를 해서 안 물었을까요?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해서 안 물었을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렇게 무니까 내가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느 한 부분도 주님 안에서 그냥 헛돌아 보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 상황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힘들게 하는 건 계속 해야 하는 건 똑같은데, 그것이 미치겠다라는 생각에서 미치겠다가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그냥 그날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같이 좀 하면 얘가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러면서 신기한 건 아이가 다른 친구들이 자기 눈앞에 팔만 왔다 갔다 그래도 악 묻는 아이였거든요. 그냥
그 팔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순간 움찔움찔 거렸어요. 저 애가 또 저걸 물면 어떡하지? 근데 그냥 쓱 하더니 어느 날 저에게 딱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나 안 물을 거야. 깜짝 놀랐어요. 물론 안 물을 거야 하고 또 물기도 하겠죠. 근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야. 나 안 물을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 손만 깨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손도 깨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 이거는 그래도 뭐 자기 손만 열심히 깨물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종하면서 기도함으로 달라지는 건 내가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고 내가 그것을 겪는 이러한 것들이 달라지고 있구나. 바뀌고 있구나. 어제 집에를 가는데 우편함에 신문지도 있고 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교통과라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보통 운전하신 분들은 알아요. 교통과라고 해서 이렇게 지로용지가 날라오면 딱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왜 띄었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 우편함의 밑바닥을 이렇게 뒤적뒤적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뚜껑을 딱 열고 밑바닥에 뚝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데 하나가 뭐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또 교통과라고 이렇게 또 날라오는 거였어. 뭐지? 내가 이렇게 딱지가 이렇게 띈 게 없는데 뭐지? 그래 가지고 그걸 궁금해하면서 집으로 올라갔어요. 집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는데 순간, 순간 우욱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희 집이 주차장이 진짜 좁아요. 좁아서 저녁에 다 무슨 사람들이 퇴근하고 평일날은 7시 되기 전에 주차장이 거의 다 차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6시부터 6시 되기 전서부터 주차장이 다 차요. 주차를 시킬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골목에 세워야 되거든요. 골목도 주차가 없어요. 이렇게 금요일날은 보통 12시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심지어 차가 주차할 곳이 없으면 행복한 마을 후문을 지나서 거기 무슨 KC 무슨 닥터인가 뭔가 신발 거기까지 주차를 세워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저희 집 주차장 골목 싹 꺾어질 때 그 옆에 벽 쪽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몇 번을 비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또 떡하니 건널목을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아시죠? 건널목을 딱 돼 있으면 건널목 대기 바로 앞에 한 이만큼 간격으로 해서 흰 줄 하나 딱 그어져 있는 거.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저녁에 제가 여기 자리가 비었다고 흰 줄을 닦았는데 앞에 범퍼가 거기 그러니까는 앞부분인 거 보니까 토요일 날인 거 같아요.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은 거의 들어가도 앞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 가려고 앞으로 주차를 해놓거든요. 항상 도로 쪽을 향해서 두 개 다 도로 쪽을 향해서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딱 해서 하나는 6시 몇 분, 하나는 7시 몇 분. 앞범퍼가 흰 줄에 닿았어요. 넘어간 것 닿았어. 근데 누가 사진을 보니까 위에서 찍은 거예요. 위에서 착각 찍어서 딱 하니까는 흰 줄에 딱 닿았는데 딱지. 한 주간 건너서 흰 줄에 딱 닿았는데 딱지. 그 순간에 이거 고의다. 누구지? 나한테 억가심정 있나? 뭘 이걸 찍어서 분명히 이 사정과 모든 걸 뻔히 알 텐데 이게 넘어간 것도 아니고 딱 닿았다고 고국을 사진 찍어서 하는데 그게 딱지. 딱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날라온 거예요. 돈이 한 번에 7만 원이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이거 뭐 이렇게 뻔히 알면서 이것을 이건 일부러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속에서 막 속상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아휴 내가 그 금을 안 받고 제대로 금을 밟으면 위법이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저녁이니까는 밟았다는 걸 이렇게 별로 인식을 안 하고 '아 됐다.'라고 인제 그 흰색 건널목만 줄 됐다 인제 넉넉히 이렇게 하고 그냥 무심코 들어갔었거든요. 내가 제대로 안 보고 내가 이걸 저기 한 게 잘못이지. 이거 했으면 이게 잘못이지. 그래. 이런 것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바꾸니까 우욱했던 마음이 쓱쓱쓱쓱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세상으로 보면 이것도 위법인데 그래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여기 주차 공간 없으니까 이게 이럴 수 있지. 이것쯤이야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똑같이 꼭 느낌은 휘트니스에서 찍었나 그 앞에 건물에서 이렇게 약간 해서 찍었나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 찍은 거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아 그래 이게 내 잘못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아 쓰리다. 참 돈 나가는 쓰린 이런 값진 경험을 내 또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곧 죽어도 이제 저 옆에는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 넉넉하게 있지 않는 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연거푸 두 장씩이나 이렇게 딱 받고 어우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듯이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 그냥 내가 처하는 환경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그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정상 형평상 모든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근데 그 환경 안에서 그것 때문에 '아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됐어. 이게 진짜 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 환경이. 그래 이런 환경 속에서 나보고 뭘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이게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뭔가.' 그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말라라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중한 것들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 환경이 딱 저기 바뀌어지게 되면 환경 탓을 하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할 일이 없지. 엄마가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할 일이 없지. 어? 당신이 나에게 우리 집안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지.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바울 선생이 말한 그런 대목이 있어요. 내가 이혼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남편이 이혼하기를 원치 않으면 그 안에서 같이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이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이번에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들이 결혼과 약간 저는 결혼과 이런 거에 관한 것들은 그냥 슬슬슬슬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제가 제 형편상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쓱쓱. 근데 이번에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랬구나. 그냥 좀 저 자신이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갔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아 바울 선생은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결혼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재혼이라든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거,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는 거, 어떠한 가정 형편이 되는 거, 내가 사별해서 어떻게, 내가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가 죽고 거기서 내가 정욕을 어찌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기승전결이 주를 위해서잖아요. 주님 안에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의와 내 감정과 내 것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의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바꾸라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것이 옳고 내가 이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부르신 그대로 주님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바꿔 주님께 맞춰가며 행하며 움직이라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부분, 내 감정을 주님의 감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근데 그 쉽지 않은 부분을 하나씩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하나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힘들어도 내 아이는 왜 이래? 우리 반 아이가 왜 저렇게 한 아이가 우는 아이가 요즘 계속 찡얼찡얼 막 엄청 짜증을 내요. 꼭 보면은 얘가 정상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거리다가 거리고 와서 놀아요. 그러다 또 거리고도 막 하다가 거리고 놀아요. 유난히 심해졌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머님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나이가 40대 중반이에요. 넘으셨어요. 많으셨어요. 제가 이번에 시험관 아기가 둘째를 낳아주고 싶어서 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둘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안 와봐요. 집에서도 엄청 짜증내고 엄청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어머니는 정말로 둘째를 낳고 싶었나 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이 아이도 40대에 낳았는데 40대 또 시험관으로 하셔서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하드린다고, 알겠다고, 그래서 많이 힘들게 할 텐데 좀 이렇게 봐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하겠구나. 자기도 불안하고 자기도 무언가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동을 자기 상황 속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에 아주 충실하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래, 내가 때로는 가르치는 자로서,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이것을 바르게 인도한다라는 건 늘 나의 기도 제목이겠구나.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혼자 이제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성전에서 하고 가는데 간만에, 아주 간만에, 오래간만에 그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주일 학교에 지금 한 아이가 힘든 아이가 있어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문자 보내고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문자 보내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제는 그 한 아이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아이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걸 정말 마음에 훅 와닿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지, 그 소중한 하나의 생명을 내가 여태까지 소중한, 정말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그냥 살아오는 모습에, 그것을 그냥 생각하고 하는 모습에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정말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그 한 영혼을 정말 주님 안에서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구나. 그래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흘러가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간 내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부분을 정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교회 어쨌든 찬양단이 내일 일본에서 그 찬양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 뛰어나게 실력이 있나요? 없어요. 거기에 날고기는 사람들도 찬양팀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거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 정말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 사랑교회 찬양팀을 들어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일본까지 지금 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찬양할 때 또는 버스킹을 할 때 하나님,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그걸 듣는 사람들의 모든 심령을 다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의 적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뭘 내세워요? 그만큼 뛰어난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기타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최고의 실력자들이 아니에요. 노래 부르는 것도 최고의 실력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부를 수 있거든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일본이라는 그 후쿠오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기도해야지만 그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는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우리가 각각 상황들은 서로 다르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후쿠오카에서 우리 찬양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아프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진실하신 나의 주님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은 땅을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 나를 인도하신 주님, 모든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은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은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주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여러분께서 어떠한 부르심을 받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에는 그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좀 전에 잠깐 고백했던 메이저스티라는 부분이 저도 좀 낯설어서 좀 찾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왕대심, 위엄, 존귀,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곡에서는 그렇게 주님께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은혜의 손길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우리 사랑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하나 더 찬양하고 아까 기도하긴 했지만 이 찬양이 사실은 제이워십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찬양을 다시 이제 만든 노래더라고요. 이 찬양 들으면서 그 일본으로 선교 간 우리 청년부 찬양단이 떠올랐습니다. 그 곡 가운데서 그 블레싱 힐 페스티벌이라는 그 모임으로 여러 단체들이 모였을 텐데 내일 아마 하루 종일 그렇게 찬양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또 우리 청년부 찬양단이 아주 일부만 처음에는 찬양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맡은 시간에도 찬양을 하지만 맞지 않은 시간에는 또 다른 곳에서 땅 밟기 기도나 그렇게 찬양을 하는 다른 버스킹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일 하루 일정 가운데 그 곡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어떤 그 은혜와 영광이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퍼지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고백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달라고, 그곳 찬양 가운데 권능이 있어서 그 찬양을 듣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일본에 간 우리 청년부 찬양단을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회방하는 사단의 악한 권세는 떨어지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찬양단이 있는 그곳 가운데 또한 그곳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메시지로 인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이곳 가운데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또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